이사야 62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일갓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오른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얼길을 닦으라. 건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요. 무소부재. 없을 무자 바소 아니 불 또 있을 재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이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어떠한 곳이라고 합니까? 내 보좌의 처소이다. 또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지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이든 다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그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 한 장소를 가리켜서 내가 있을 곳이고 내 보좌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며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성전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며 또한 만나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 성전이 BC 586년경에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부서졌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그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명령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엄난을 버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왕들의 이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난을 버리고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라. 여기에서 엄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엄난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엄난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미혹당해서 우상을 따랐고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시선을 돌렸고 그 우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했고 그렇게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우상 숭배, 바로 이 엄난을 제거해라. 엄난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이 왕들의 시체를 성전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의 이 시체를 성전 곁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들의 시체를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 죽은 왕들을 그렇게 우상화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목마다 그 근처에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만 만나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시선과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왕들에게 돌려졌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중간중간마다 왕들의 무덤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들을 향하여 우상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우상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음란을 제하고 우상시했던 그런 왕들의 무덤을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다시 성전에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와닿는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인데 5절 가운데 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그렇게 포로 기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처참하리만큼 박살이 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이자 또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 그런데요, 이 특권이 그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매주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본 예배는 우리 1부, 2부, 3부는 함께 드리지만 주일학교 예배는 따로따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독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할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그렇게 가득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음란을 버리고요, 그 왕들의 시체를 곁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갈 수 없도록 그것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그 무엇도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진짜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는 진짜 참 좋은 교회, 각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